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고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환난, 연단,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이 고통, 고난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삶이 없고 끝났다면, 죽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 고통,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거의 98%가 그 신안군 전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전라남도 신안군. 그것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 분의 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6.25 전쟁에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피눈물 나면서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다 고기를 잡고 살아야 되니까 남자 청년들, 여자들은 다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지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좌초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믿음 좋은 모든 여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아들 살려달라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과부되기 싫어서 그렇게 내 남편, 내 아들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 동네에 다 불이 난 거예요. 초가집에. 그래가지고 그 불길이 다 번져 나간 겁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바다에서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불이 나니까 그 죽음을 사투하고 혈투하는 그 아들, 그 남편들이 불빛을 향해서 정신없이 노를 젓고 가보니까 마을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연단 또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첫째로, 그래서 미움도 분노도 공포도 슬픔도 좌절도 다가오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미운 사람 많아요. 주의 종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은 사회에서 더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보다 100배 더 많을 거예요. 저희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움, 또 분노, 얼마나 화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 많이 다가옵니까? 대기업의 회장들도 썰어가는 이 판국에 대기업의 회장들도 문을 닫아요.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데 이렇게 일반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포가 다가옵니까? 경제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슬픔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천국 가고 아버지가 천국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가고, 그때는 정말 육신이 이렇게
천국에서 다음에 만나겠지만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이 본문의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분노, 공포, 슬픔, 좌절 이것이 다가와도 절대 우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환난과 연단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눈이 멀어진대요. 성경에서. 눈이 보세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랑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안경 다 벗어 던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들을 용서한다. 자기를 못 박은, 그때 당시 못 박은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서리집사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내더라도 예수님이 분노 내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처럼만 하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를 내서 독일이 폭삭 망했어요. 히틀러가 분노의 왕이라고 합니다. 분노. 화를 잘 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히틀러 여러분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연설을 막 기가 막히게 하는지 전 독일 민족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런데 진짜 전 세계를 제패할 그 문턱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제 영국에서 전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로 상륙하기 직전에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부관들이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부관들이. 깨우면은 분노를 내서 자기가 좌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 지금 러시아 땅에 가 있는 기갑사단 한 사단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침투해서 막게만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막게만 한다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막을 수 있는데 부관들이 덜덜 무서워서 히틀러가 무서워서 분노를 잘 내는 히틀러가 무서워서 깨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 악한 때에 그 잘못을 이용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이 군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내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분노 낼 일이 많이 있어요. 화낼 일이 많이 있어요.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노 내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공포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내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라고 오히려 말로 선포하고 공포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공포심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결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많아도 슬퍼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인데 거기에 더하기로 너희들이 슬퍼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슬픔인데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다 슬퍼할 일들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예수님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분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음악의, 그러니까 종교, 그때 당시는 종교 음악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세상 음악도 이 바하를 연구하지 않으면 세상 음악을 아름답게 아주 히트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정말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의 삶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하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그러니까 개신교, 이 기독교 신자로서 태어나서 그가 성장했는데 그만 어머니 아버지가 10살도 되기 전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일약 그 믿음의 집안에서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진짜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믿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래서 그가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절망입니까? 다시 재혼했는데 재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정신박약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또 바하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치료할 수도 있는데 정신박약증으로 태어났으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실명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도 반순불수가 됐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너에게 도와주고 세계적인 인물로 너를 키워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그의 칸타타, 오라토리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칸타타, 오라토리오를 우리가 연주합니다. 전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바하는 이 칸타타 오라토리를 만들고 모든 그의 이 작사 작곡한 끝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하의 모든 글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하보다는 더 고통이 덜할 거예요. 용기를 갖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한반도는 5천년 동안 전쟁이 수만 번 일어났어요. 이 한반도가 교통의 요충지고 꼭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 나라 위치가 로마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또 유럽, 아시아가 만나는 한 중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접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일본으로 가려면 한국을 지나가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을 통일하러 가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먼저 침공합니다. 한국을 지나야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여서 또 일제 36년 한국을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식으로 한국을 먼저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해서 전 아시아를 점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한반도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살면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분노, 슬픔, 좌절을 절대로 다가와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꼭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고난, 역경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역경, 모든 아픔은 인내를 이루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심으로 환난, 연단, 아픔, 질병들을 이겨내고 소망을 성취하고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서전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난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았다. 에베소에서 잡혀서 원형운동 경기장에서, 로마 그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기도 했다. 사자와 싸우기도 했대요.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와 격투기까지 하고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잡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겨우겨우 목숨이 살아나고 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태장은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막 2조 조선시대에 엉덩이 때리는 걸 태장이라고 해요. 정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태장은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데요. 죽지는 않도록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39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오늘 그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도 합력해서 간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의 13권이 다 간증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간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간증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도 바울처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고통이 있으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은 환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그가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데 얼마나 실력이 있었던지. 그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라크의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10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선교사로 가라가면은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환갑이 제가 넘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옛날 말 있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들도 죽을 때는 콩콩콩 고개를 쳐들고 울면서 고향에 가서 죽는데요.
고향까지 가지 못하면은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75세에는 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저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가용이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걸어서 가야 돼요. 오로지.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복을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고통, 질병, 아픔, 아내도 뺏기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아내가 또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이쁘면 그냥 무조건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마귀의 이 자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을 받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앞 인생은 놀라운 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100세에 아들 이삭까지 얻어서 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있지만 고통 금방 지나갑니다. 또 고통이 금방 지나가면 다시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추나추동,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정말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금방 또 봄이 가면 여름이 다가오면 따뜻한 태양이 비칩니다. 또 태양이 비치는가 하면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진가 하면은 또 가을에 그냥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에 맺힙니다. 또 맺히는가 하면은 그냥 눈이 펄펄 내려서 추운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처음 공개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닮았지만 우리 아버지를 닮은 우리 형님은 어디 가면은 안경 쓰고 이렇게 숨기고 다녀야 돼요.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났다고. 정말 너무너무 자상하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제가 나무에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진짜 속 많이 상하게 하고 그 다리를 의사들은 자르자고 하는데 의사 선생한테 가가지고 내 다리를 잘랐으면 잘랐지 선생님 이 병원 떠납니다 하고 내가 귓소리가 쟁쟁하고 들리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자리가 안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무조건 의사 선생님 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먼저 아프면은 병원 먼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먼저. 그러면서 의사의 좋은 의술도 처방을 하되 먼저 교회에 와라. 하나님이 먼저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99%는 하나님이 다 99%라니요. 100%, 200%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의사들은 평생 병을 고치는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빨리 의사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같이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 진짜 어제 그제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 막 갑자기 그냥 온 몸이 막 불덩어리 같고 그냥 꼼짝을 못 하겠고 뭐 먹는 것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몰라요. 막 불덩이 같아. 근데 또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저는 또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는 하겠지만은 도저히 설교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어젯밤 12시까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살아가십니다. 가십시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연단에, 훈련에, 고난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소망을 성취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연단에 감사하고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에 감사하고 소망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등대를 바라보면 그 좌초된 배들이 살아납니다. 그 등대까지 노를 저어 나오면 배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이 비바람이 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이간증하라고 이 아픔을 이틀 동안 주셨는지 그냥 누워서도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회복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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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되라, 제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딱 만 하루 만에 깨끗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타버립니다. 타버려요. 여러분의 입의 권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까지 뿌리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면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몸이 아파 있어도 반드시 그 때가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등대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픔과 좌절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유태인들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이 정말 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역했노라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정말 우리의 순복음, 우리 순복음 세종께 5개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 그 5가지 교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첫째 교리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 교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 번째 교리가 여러분의 모든 몸 아픔 다 치료받습니다. 당장 치료받습니다. 그 즉시 기도하는 즉시 치료받습니다. 마귀가 막아서 20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서 20일이 걸렸지만 그 즉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치료된 것처럼 오늘 새벽에. 그리고 네 번째 교리는 여러분이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나눠주고 꿔주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맛있는 거 사주고 대접하면서 전도하면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성경을 도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들은 우리 한국이 그것이 증명하고 있어요.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나눠졌을 때는 북한이 70년, 80년 초까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부터 역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믿음의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를 잘 해줬어요. 잘 가서 예배 드려주고 좋은 건의를 해주고 조영기 목사님도 늘 그 책 간증에 보면은 새 마음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갖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마을 운동이 나왔다고 조영기 목사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내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에 꼭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4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제가 선포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첫째로 미워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공포에 떨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굳세게 믿고서 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연단에 훈련에 내가 지금 질병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간증시키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연단에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더욱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내가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소중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래 예수님 오직 예수